성경에서 태초에로 시작되는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창세기와 요한복음이지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 창세기와 요한복음은 같이 함께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없이 요한복음이 없고요, 요한복음 없이 창세기가 없습니다. 이 두 말씀을 함께 읽는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셨다 풀이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니 빛이, 말씀하시니 하늘과 땅이, 말씀하시니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가 창조되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제 동일한 말씀으로 창조하신 온 세계를 움직여 가십니다. 말씀이 창조의 원리이자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과 역사와 세계의 궁극적인 이치와 근원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와 구원은 말씀에서 하나가 됩니다. 창조와 구원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므로 창조와 구원을 함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창조에서 구원을 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우리의 영혼만 쏙 빼가지고 구원하시죠? 아닙니다. 창조하신 우리의 온 몸, 우리의 온 영혼과 육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만 구원하시나요? 아니요. 인간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존재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입니다. 구원의 자리에서 창조를 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인생과 모든 창조의 결실들을 구원의 사랑으로, 모든 것 다 바쳐 사랑하신 그 구원의 사랑으로, 독생자를 아낌없이 바치신 그 구원의 사랑으로 돌보시고 지키시고 지탱하시고 궁극적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9편 89절에서 91절에서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세우시고 주장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되었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인 만물은 이제 하나님의 뜻, 창조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본래적 목적을 온전히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초보 운전 때요, 특별히 이제 먼 길을 갈 때면 제 아내를 꼭 모시고 갔습니다. 그 당시 제 아내는 면허가 없었던 분이고요. 지금은 이제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셨습니다만은 운전을 전혀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를 항상 모시고 갔고 제 아내가 가라는 대로 갔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이유는요, 제 아내가 지도를 정말 잘 봅니다. 끝내주게 봅니다. 그야말로 인간 내비게이션이라고 할까요? 저는 제 아내를 믿습니다. 또 동시에요, 제 아내가 끝내주게 보아주는 지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왜 교통사고가 납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불의의 사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킬 것을 지키지 않아서는 아닐까요? 과속하고 차선 넘어서고 신호 위반하고 혹은 무단횡단하고, 여러분, 지킬 것 지켜야 합니다. 지킬 것 지켜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마땅히 걸어갈 삶의 길 걷지 못하고 갈 길 잃고 헤매고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이정표와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과 달리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명자의 길을 걷는 이들마저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방황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더욱 존중하며 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살고 사역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인생, 역사, 세상의 궁극적인 이치, 근원적 원리가 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사역할 때 길 잃지 않고 방황치 않고 마땅히 걸어야 할 인생의 길, 사명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압니다. 잘 알아요. 말씀이 이치고 원리고 이치인 원리의 말씀을 따라 살고 사역할 때 성공이고 행복이다, 참된 사명자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잘 안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심각하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고요, 자꾸 거부감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 내 생각이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의심하다가, 문제를 제기하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나를 따르기로, 나 자신을 따르기로 결론을 내립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이치요 원리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인생에 참 성공과 행복이 있다는 것, 우리의 사명의 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결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진리를 알면서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등지고 자기 자신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까? 가장 핵심적인 이유 3가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알고, 알았으면 이겨내고요, 그리고 단호하게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믿겠습니다. 첫째, 인간됨의 본질 때문입니다. 인간됨의 본질이 무엇이지요? 성경은 죄인됨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 아래 있다, 모두가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인식론적으로 말하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 본성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등지고 자기 자신을 따르기로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충돌하게 만들고 대립하게 만들고 거부감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가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죽게 되었습니까?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원죄의 뿌리가 된 것입니까?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위치가 어디였지요? 잘 아시는 대로 동산 중앙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산 중앙, 삶의 중심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의미죠?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살아라. 그런데 말씀을 어겼어요. 무엇을 선언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나 자신을 내 인생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책임자로 삼고 살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이자 기독교 윤리학자인 폴 램지라는 분이 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제가 영어로 먼저 읽어서요. 영어로 먼저 옮겨보면요, anxious self-centeredness 혹은 self-centered anxiousness, 무슨 뜻이죠? 몹시도 근심하면서 뼈가 녹아질 정도로 집중 몰두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겁니다. 아주 열렬하게 자기를 추구하는 것이죠. 또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살다가 지독하리만큼 강렬한 자기애적 동기와 추구에 사로잡혀 살다가 깊은 근심, 뼈가 녹아드는 것 같은 깊은 근심과 염려에 빠져드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실존적인 고민, 사도 바울들의 그 처절한 내적 투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7장이죠. 내 안에는요, 선을 향해 가는 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들여다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선을 향해 가는 나뿐만 아니라 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내가 있다는 말이죠. 이 두 나가, 이 두 자아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대립하고 충돌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나, 말씀을 거부하고 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자아가, 이 두 자아가 끊임없이 대립하고 갈등하고 충돌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처절하게 인식하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악의 갈등,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살려고 하는 나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앞세우고 나 자신을 중심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삶을 기꺼이 살고자 하는 나가, 자아가 충돌할 때, 갈등할 때 내가 문제입니까? 말씀이 문제입니까? 말씀이 이해 안 되고 설명 안 되고 거부감이 생기면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죄된 본성이 나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힘이 혹시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자주는 아니더라도 종종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종종, 자주는 아닌데요, 아주 드물게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밤에 지하철을 타잖아요. 그러면요, 제 감각은 왼쪽으로 가래요. 근데 이정표를 보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내 감각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리고 왼쪽으로 갈까요?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때 저는 제 감각, 제 경험, 제 자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말씀이 이치요 근원적인 원리라는 걸 알고 믿으면서도 말씀을 거부하고 등지고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두 번째, 말씀을 깨달으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쉽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요, 뭔가 이렇게 고난을 가져다 주고 힘겨움을 가져다 주고 고통을 가져다 주면 힘들어하고요, 답답해하고요, 섭섭해합니다. 말씀이 잘못됐다, 내가 말씀을 잘못 받았다, 혹은 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옥토입니다. 씨가 뿌려지는 대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밭이죠. 길가는요, 씨앗이 뿌려졌거든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사단이 와서 즉시 빼앗아가는 경우죠. 다음으로 가시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는데 세상의 염려, 물질의 유혹, 재물의 유혹, 그 다음에 갖가지 욕심이 씨앗이 자라는 것을 이렇게 억누르지요, 가로막지요. 마지막 돌밭입니다. 돌밭.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환난과 핍박, 박해가 오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 돌밭의 경우에요, 왜 환난과 박해가 오지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답을 주시죠. 한번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또 이와 같이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포착하셨어요? 왜 환난과 박해가 온다고요?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17절에 따르면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정상적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제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요, 힘든 일 있습니다. 어려움 있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떤 어려움도 없어요. 너무 편해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풀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있죠.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마태복음에서 칼은 누가복음으로 하면 분쟁이 됩니다. 왜 갈등과 분쟁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갈등, 분쟁은 어떠한 것이죠? 우리 주님의 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풀어야 합니다. 세대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가치관의 갈등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그것을 거슬려서 살고자 하는 이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갈등,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학 시절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저는 젊은 부부 모임을 맡았습니다. 한 모임에서 한 분이, 그 모임의 한 분이 정말 진솔하게 자기 신앙의 고민을 한 가지 나누었습니다. 이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 되었는데요,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삶이라고 우리가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충성되이 따라 살았는데 원치 않았던 이 괴로움이 있었던 겁니다. 고통을 받게 된 겁니다.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저희가 그날 모임을 끝내가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말씀을 살려 하다 보면 힘들 수 있다. 아니,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주시면 감당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나 혼자 정말 말씀 붙잡고 살다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이러면 아마 견뎌내기 힘들 거예요. 근데 내 옆에요, 나 말고요, 어느 누군가가 정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면 견뎌낼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내면의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것이 은혜고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할 내면의 가치 한 가지, 기쁨이죠.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 하나님이 하늘문 여시고 내려주시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기쁨은요, 참된 기쁨은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기독교의 기쁨, 참된 기쁨은요, 눈물 젖은 기쁨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얻게 되는, 받아 누리게 되는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앞에 있는 기쁨, 신약성경이 처음 써진 그리스말로 카라,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거친 기쁨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가는 길,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통, 고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선이 존재하는가 한탄할 만큼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려 하다 보면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고 그냥 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어, 그렇게 할 만큼 힘겨운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더욱 돕고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말씀 순종의 길, 사명의 길을 함께 걷고 계시고
주님이 내게 힘 주심을, 우리에게 힘 주심을 믿고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십시다. 십자가를 징 같은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말씀을 믿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의 저주, 세상의 부패함이 말씀을 믿을만하지 못한 것으로 만듭니다. 치명적으로 강력한 세상의 저주, 세상의 부패함 속에서도 꿋꿋하게 말씀의 길, 말씀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한 사람, 예레미야를 만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예레미야의 실전적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고백에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저항합니다. 반항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7절,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라고 시작합니다. 이 권유하신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다시 읽어보면요, 속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예레미야의 이 감정을 다 정확하게 옮길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옮겨보자면요, 예레미야는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며 외쳤을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당신이 나를 속이시다니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명령대로 말씀대로 말씀 전했는데 하루 종일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견디기 어려운 모욕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부당하게 gat혔고요, 죽도록 맞았습니다. 나 말고 온 세상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고 나를 제적하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나을 만큼 참담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지는 겁니다. 나를 속이시다니. 원망하는 겁니다. 저항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짐하죠. 단단히 다짐하죠. 나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죠?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려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무슨 뜻인가요? 다시는 하나님 말씀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선언하고 단단히 다짐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에게 벌어진 일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타올라서, 내 심장에 불처럼 타올라서 뼛속 깊이 사무쳐 그 말씀이 너무나 뜨겁고 힘이 있어서 내가 지금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그 말씀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예언자의 실존, 하나님의 종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경험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 깊이 파고들어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삶.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거부하려 해도, 아니라고 해도,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해도 너무 뜨거워서, 너무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의 역사하심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삶.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레미야의 현실은 그의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전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치욕과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이 세상이 우상 숭배로 가득하다면, 세상의 정신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지극히 세속적인 것으로 충만하다면,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으로 충만하다면, 이러한 현실이, 이러한 참담한 현실이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조롱거리, 치욕의 대상으로 만들기 쉽습니다. 이러한 현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으로 산다는 것, 신자로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할 실존은 예레미야의 실존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의 불덩이, 강력한 말씀의 역사에 사로잡혀 그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밖에 없는 실존, 이 실존을 간절히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말씀의 사람들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불덩이,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제2의 출애굽, 출 바벨론,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온 존재를 사로잡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되게 굴복하고 그 말씀 굳게 붙잡고 끝까지 버텨내면 70년 바벨론 포로로 고통하던 유다 백성이 해방의 은총을 맛본 것처럼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 섬기라고 허락하신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의 은총을 충만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과 같은 실패와 회한과 고난의 시기를 지나 해방의 은총을 충만히 체험하고 결국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이 불렀던 찬양, 시편 126편의 찬양을 우리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 찬양 함께 들으며 오늘 설교를 맺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했지, 붙잡혀 갔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으로 데려오셨을 때 우리 웃음을 터뜨렸네, 노래를 불렀네, 너무 좋아 믿을 수가 없어 했지. 우리는 문민족들의 화제거리였네. 저들의 하나님 참으로 놀랍군. 그렇고 말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 우리는 그분의 행복한 백성. 하나님 다시금 그렇게 해주소서. 가뭄에 찌든 우리 삶의 단비를 내려주소서. 절망 가운데 곡식을 심은 이들 환호성을 올리며 추수하게 하소서. 무거운 마음을 지고 떠났던 이들 한아름 복을 안고 웃으며 돌아오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불덩이,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되게 굴복하고 그 말씀을 굳세게 붙잡고 살아내므로 이 땅,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